자, 우리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럼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그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요,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천국 영의 세계에서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도 왕이었었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실 때도 영의 세계 그리고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좀 두려워하고 섭섭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나 그러면 나도 함께 믿을지어다 말씀하시고서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 아버지 집에 맨션이 많도다. 참 제가 이 맨션과 빈손의 차이를 일본 오사카에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번역이 잘 안 되죠. 우리는 빈손 그러면은 empty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맨손 그러면 손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도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빈손은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수대 공수거가 인생을 말하는 하나의 아주 굉장히 획기적인 하나의 문장이 되고 있어요. 빈손으로 와서 이 세상 헛된 세상을 빈손으로 살다가 그냥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고 그냥 슬픈 가운데서 번민 속에서 고뇌 속에서 살다가 오라 하고서 이제 갈 때는 또 빈손으로 탈탈 털고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는 허무맹랑한 인생이다, 그런 뜻이죠. 맨손으로 오는 것은 내가 맨손으로 왔지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지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올 것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아멘.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도 인생은 허무한 거 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똑같은 빈손인데 똑같은 맨손인데도 맨손은 영어로는 empty hands라고 말하고, 또 빈손이 empty hands예요. 그럼 맨손은 bare hands, 벌거벗은 손에 아무것도 없는, 가져올 필요도 없는. 우리가 올 때도 몸도 하나 들고 오는 거 없어요. 뻘거벗고 태어나서 왜 소리 지르고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맨손으로 왔지만 하나하나 다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누리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잠깐 동안 맡아준 일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맨손으로 왔지만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된 정도가 아니라 넉넉하게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불안한 이웃들, 또 소외당한 인생들, 또 그리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인생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보탬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말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맨손에 왔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풍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나눠도 주게 하시고
보태도 주게 하시고 위로도 주게 하시고 용기를 주게 하는 데 쓰임을 쓰는 풍성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근심한 나머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소심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것은 거할 것이 많다는 것에 대한 현재의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내는 논법이었어요. 그 뭐냐? 내가 만약에 맨션이 없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거할 것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리라. 없다라고. 준비하지 않았다고. 죽은 다음에 끝이라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라고 말했을 텐데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 딱 한 군데 여기에요. 내가 이것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것이다. 내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이 표현이 없어요. 특별히 이것은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라면 내가 아니었다라고 말할 텐데 기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조심해라. 죽은 다음에 다른 세상이 있다. 막 살지 마라. 짐승같이 살지 마라. 귀신에게 속지 마라. 진리가 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세상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끝난다고 말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지어다.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것이며 그를 위해서 너희들이 여기서 잠깐 동안 고생하지만 그 고생이 헛되지 않은 상급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참 그러니 제가 우리 어머님이 딱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금식하라 해서 금식했습니다. 기도하라 해서 기도했습니다. 믿으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뭐 하라고 그러는 거 다 우리 엄마 살리기 위해서 내가 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시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 기도는 뭐며 내가 하였던 금식은 뭐며 내가 그렇게 믿고서 의심이 들어올 때마다 물리치고 또 어떤 회한이 올 때마다 그걸 물리치면서 마음의 믿음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내가 그걸 간직하고 또 간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험하게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내가 따졌어요. 너무 속이 상해서.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Where is your mom? 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맘은 뭐야? 어린아이가 엄마를 부를 때 맘이라고 그래요. 너는 이제는 엄마를 맘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너는 지금 현재 너희 엄마를 엄마 어린애 같이 이렇게 부르고 있어. 그런 뜻도 포함된 거. 나중에 내가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엄마에 대해서 어머니를 여기지 않고 엄마, 진짜 젖을 빠는 어린아이 같은 어떤 심령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 엄마를 먼저 데려가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잠깐 기도하면서 떠올라서 그 말을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다음에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나오죠. 안 나와요, 나와요. 자, 그죠? 그럼 이거 넘어갑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유혹에 들지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교육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뭘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 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주제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구원받게 되어졌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머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뭐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영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그렇게 많이 40년 동안 5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뜻을 몰랐었어요. 한 몇 달 전에 이 주기도문의 어떤 그 주님이 가르쳐주는 그 기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구나.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우리 아버지의 존재도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나라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도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고 욕되게 되지 않고 찬송을 받게 될 이유도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 양식 먹고서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고 생명을 부지하는 것도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죄를 용서하고 내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도 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에요. 그게 딱 며칠 전인데 정말 너무 황홀한 거예요. 너무 기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쓰임받는 삶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나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그냥 동분선수하고 그냥 밤낮 자기 어떤 먹을 것만 챙기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만 응답하게 해달라고 이 소원 성취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을 산다면은 물론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지만 나를 떠나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온전하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이냐?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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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그냥 멋대로 이렇게 허송세월하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가 뭐냐? 당신의 뜻은 벌써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진 그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창념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공부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가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이룬 것 때문에 상급이 있어요. 그분의 뜻을 이룬 것 때문에 면류관이 있어요. 그분의 뜻을 이룬 것 때문에 나의 영생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 구원만 받아가지고 좀 손 탁탁 털고 이제 갔는데 구원만 받아서 겨우 턱걸이에서 구원받으면 너는 나를 알기나 하고 네가 구원받은 것도 나의 뜻이지만 네가 구원받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한 것이 뭐냐? 그 네가 구원받은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어떻게 네가 이루었느냐 그것을 주님이 가늠질하시는 거예요. 추를 달아보고 저울을 재보고서 이 사람이 정말 상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냥 겨우 턱걸이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에만 온 것인가 이거 우리가 잘 살펴서 여생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잘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간에 오사카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저 혼자 갔으면 그렇게 참 재미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래도 김용주 목사가 담임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가서 선교하니까 우리가 한번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힘을 보태야 되겠다. 기도해 드려야겠다. 찬송으로 이 아름다운 분위기를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20명이 되신 권사님들이 동행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까지 오신 이유를 충분히 발휘하고 그 뜻을 성취하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게 되었었어요. 또 그리고 또 순법 선교에서도 보이지 않게 보이게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화목하게 하고 또 서로 어떤 뭔가 좀 불편한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잘 만들어 가지고 또 서로 힘을 모아서 이 성전을 이 성회를 잘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화합심을 만들어 주기까지 정말로 많은 아주 정말 힘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 혼자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신 그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나에게 주신 그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뜻이기 때문에 한 마음을 다하고 뜻을 한데 모아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힘을 연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이것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 잘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대비해서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은 종말론적 시대적인 재림이 아니라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간증할 때 임사 상태를 체험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오시는 것을 알았을 때, 천군 천사가 나를 데려오는 것을 봤을 때 그거 다 경험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꽃길을 걸었을 때, 아름다운 음악을 들었을 때, 그 빛 앞에서 내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아직 너는 놀 때가 아직 안 됐으니까 좀 더 있다가 와라 하면서 다시 돌아가라고 그렇게 하셨을 때 임사 체험이에요. 자기 몸이 누워 있는데 영혼이 떠서 자기 몸이 누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심장 그 박동기가 삐, 맨 처음에 삐, 삐, 삐 한다는 것이 죽어서 삐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난 죽었구나. 그럴 때 주로 죽음을 당할 때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대적인 어떤 그런 말세지만을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도 다시 오시는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여명이 끝났을 때 내가 이제 천국으로 좀 들려받을 때 그때도 오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생애를 마지막하고 나서 영으로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영과 몸이 구별될 때 주님이 우리를 환영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지구에는 지금도 일초에 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어요. 그럼 주님이 여기도 가셔야 되고 저기도 가셔야 되고 여기도 가셔야 되고 막 분주할 텐데 그게 아니라 주님은 한 몸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누어서 수천 군데 수만 군데도 동시에 같이 계실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바쁘신데 여기도 죽고 저기도 죽고 저기도 죽는데 나 죽는데 그러니까 오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나 죽을 때 너무 바쁘다고 천사만 보내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때만큼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환영하시고 품어주시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안아주실 줄로 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 황홀해요. 얼굴에서 빛이 찬란하게 빛나요. 정말 얼굴이 그렇게 윤택하고 그렇게 뽀얗고 그렇게 환할 수가 없어요. 표현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왜? 임종을 내가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도 내가 임종을 지켜봤고 우리 아버님은 내가 임종 바로 지키기 전에 임종하시기 바로 직전에 내가 병원에서 나왔어요. 기도 이렇게 하다가 병원에서 나왔는데 조금 가는데 전화 오기를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보시니까 벌써 돌아가 계시더라고요. 돌아갔을 때는 이제 얼굴이 좀 약간 수치가 보이지만 돌아가시면서 얼굴에 천사가 자기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품어주시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 영화롭고 너무 황홀해서 얼굴에서 광채가 빡 표현이 안 돼요. 얼마나 아름답고 뽀얀지요. 근데 그런 어떤 얼굴이 부흥회 같은 데서 아니면 기도 같은 데서 금식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았을 때 그 얼굴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정말 아름다워요. 찬란해요. 후광이 이렇게 있고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은 어떤 플래시라이트를 붙여가지고 나는 빛이 아니라 난 그거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네, 저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임종도 많이 지켜보고 또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모습도 저희들이 많이 관찰하기 때문에 그걸 익히 알고 있는데요. 설교할 때도 예배 드릴 때도 어떤 때로 저쪽에서 얼굴에서 빛이 확 날 때가 있어요. 새신자도 그럴 수도 있지만 권사님이나 장로님들 얼굴에서 빛이 확 날 때, 진짜 은혜 받을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깨달음이 있을 때, 야 내가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걱정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두려워했었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이제는 나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깨달았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확. 그거는 나만 볼 수 있지롱. 할렐루야. 내가 그럴 때 내가 여러분들 여기 잠깐만 여기로 올라오세요. 한번 보세요. 한번 내가 그거 한번 해볼게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평생에 그런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신분 받는 이유도 뭐냐? 그가 왕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예요. 특히 시저, 즉 카이사의 밑에서 속국의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여기 분봉왕이라고 뭐냐? 분봉왕은 뭐냐? 거짓 왕이죠. 시저의 명령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월급 받는 그런 가짜 왕이에요. 근데 이 왕도
같은 종족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같은 종족에 대해서만큼은. 근데 그때는 헤롯이 그런 왕이었었죠. 근데 헤롯은 가짜 왕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즉 영계에서 군림하는 가장 높은 신이요 왕이요 제왕인지라. 네가 하는 말이 너한테 듣고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네가 스스로가 나를 보고서 느껴서 이렇게 하는 말이냐. 중요한 얘기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얘기를 듣고서 아는 거하고 내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고서 믿고서 아는 거하고는 다르죠. 예수님은 빌려다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나를 왕으로 믿고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냐, 틀린 것이죠. 우리를 예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남들이 구세주다, 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왕 중의 왕이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남들이 하는 말이고, 내가 진짜로 그것을 느끼고 있느냐, 내가 진짜로 그것을 믿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알기까지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우리 도봉교회 식구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젊었을 때는요, 이런 말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말하는데 그런 말을 요즘 많이 들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면은 누가 남의 얘기 말하나? 자기 얘기하는 말이지. 내 의견을 피력할 때 이건 내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건 특별히 남들에게 어떤 들은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서 자기 의견을 변호하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말하면 되는데. 이거 개인적인 것. 근데 정말 우리 주님과의 만남도요, 어떤 개인적인 어떤 만남이 있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갖다 퍼스널 인카운트라고 그래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1대1로 해서 만나는 어떤 그런 회동, 인카운터.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님의 왕이 되신다는 얘기를 너한테 들어서 내가 그렇게 들은 것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의 체험이 없으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주님과의 체험이 있으면 어쨌든 예배를 지키고,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어쨌든 헌금도 주님 앞에 내리고, 전도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전도 왜 하느냐?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전도하는데 정말 제가 여기 와서부터 한 17년, 18년이 됐는데도 쉬지 않고 지금도 전도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교회까지도 모셔가서 전도 방법이 무엇인가 강의까지 하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진짜 개인적으로 충분히 만남을 갖고서 서로 인격적인 교류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가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함께 있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이 지금도요 우리들이 거할 처소, 그 맨션을 짓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처소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우리를 부르신대요. 어떤 사람들은 갔는데 아직 미완성이라고 해서 다시 돌려보내더래요. 넌 네 집은 아직 안 지었으니까 너 여기 올 때가 아니야. 지금 좀만 더 있다가 와서 다시 돌려보내주대. 여러분들, 천국을 보고 나서 이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거절당하고서 다시 좀 살다 오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왜 좀 더 사는 건데,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여기서 좀 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죽기 전에는요, 악착같이 한 시간도 더 살라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요. 그것을 맛보고 나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걸 갔다 오고 나서는, 아, 내가 거기 좀 남아있을까? 왜 여기 들어왔지? 몸이 지금 아픈데, 이 몸을 아픈 아픈 몸을 입고서 또 몇 년 동안 더 살라고 그러는 것인가? 며칠 동안 더 살라고 그러는 것인가? 어떤 사람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다시 돌아와서 왜 제가 돌아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네가 할 말이 있어. 내가 누구에게 말을 전해야 돼. 천국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시 와라. 그래서 한 시간밖에 더 살지 못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살다 온 사람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것은 임상 체험을 하신 분들, 즉 다시 말해서 반 이상을
죽음의 건너편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인생들은 삶이 다 바뀌어져요. 완전히 새로워져요. 술 끊고 담배 끊고 잘못된 거 다 끊고 천국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어린 아이들도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왜 혼날까 봐 또 거짓말이라고 생각할까 봐 그러다가 말을 툭 하고서 말했는데 엄마가 그걸 듣고서 그 아이에게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지식을 많이 얻게 되죠. 천국이 있구나. 너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천국을 보고서 나에게 증거하러 왔구나. 여러분들 천국은요 꼭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오기 전에,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내가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 전체의 어떤 공통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때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변화와 그리고 어떤 승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을 갖추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내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내 몸이 이렇게 붐 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냥 주님 오시는 거기에 잔치에 신부로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몸은 떠 있고 어떻게 내려갈래도 안 내려가. 근데 저 밑에 있는 사람들 잠깐만 올라오래도 안 올라가죠. 그들은 올라가세 올라가세 어디로? 구름 타고서 할렐루야.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시는 이 영광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가장 큰 아름다운 꿈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휴거가 갑자기 일어나는 공개적인 종말적인 심판이, 이 사건이 바로 휴거예요. 휴거. 구원의 최종 완성 단계에서 참여하는 자들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기쁨의 교제로 들어가시는 것이 바로 휴거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을 부활과 생명의 소망을 확증할 수 있는 산자의 휴거 및 살아남은 자들의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요, 꿈으로 우리들에게 비춰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스가랴서 14장에 나오는 14장 12절에 나오는 어떤 것을 제가 얘기하다가 내가 갑자기 설교하다 말고 그 한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내가 그걸 본 기억이 나서 이렇게 해서 좀 중구난방으로 좀 흡술하게 이렇게 얘기를 전한 것 같아서 다시 전하는데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있다는 것인데, 그걸 보통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은요 떨구면은 큰 폭발음과 바람과 방사능에 의해서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장소에는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장소에는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가지 못해요. 왜? 거기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스가랴서 1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재앙이 어떤 것이냐? 거기는 어떤 폭탄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것은 파괴력이 있지 않아요. 건물을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아요. 근데 그 방사능 대신에 중성자가 거기서 뛰쳐나오기 때문에 한 4km 정도, 5km 정도 거기서 터지면은 이게 한 10km, 15km 정도였던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어요. 거기 뭐라고 표현되느냐면은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야훼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어서 흥얼어져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에서 썩게 돼요.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다. 우리 몸이 그냥 이렇게 흐물흐물 이렇게 해서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중성자탄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건물 그대로 있어요. 옷도 그대로 있어요. 보석도 그대로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생명체만. 성경에 보니까 자 보세요. 이방 나라들이 보화와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왜? 사람들이 다 녹아서 없어지기 때문에 의복도 남고 금도 은도 다 남습니다. 자, 그런데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들까지도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지대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재앙이다. 어쨌든 물건들, 생명이 없는 것들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생명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녹아서 흔적도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랄까 그래서 군대가 그 중성자탄이 떨어지고 나서도 얼마 되지도 않아서 한 하루도 안 돼서 진군해서 들어가도 해를 받지 않아요. 그 폭탄을 맞은 사람들만 아주 녹아서 없어지지. 이런 것이 여러분들 보세요. 중성자탄이 생길 줄 어떻게 알고 이 스가랴가 수천 년 전에 그걸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폭탄이 있다는 거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쓰면은 진짜 그러니까 원자탄이나 수소탄은 그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상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없지만 이 중성자탄은 파괴력은 거의 없고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만 아주 그냥 큰 재앙이 내려서 녹아 없어지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대로 진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해서 쓰여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좀 폭탄이 지금 이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어떻게 쓸 수 주님께서 이거 다 기록한 거예요. 예언적인 어떤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기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다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보람차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이제 인생은 다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좀 더 어떻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도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 순모은 도봉교회도 이제부터 내 개인적인 어떤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데 여생을 쓰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